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셋째 강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는 셋째 강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며 복종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조금 더 풀어서 길지만 천천히 읽으면서 뜻을 생각해 보죠. 셋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셋째 강구에서 우리는 본질상 우리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뜻을 알며 행하는데 전적으로 무능하고 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거슬러 반역하고 그분의 섭리를 원망하며 불평하고 육신과 마귀의 뜻을 행하는 대로 전적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모든 눈먼, 연약함, 완고함, 마음의 패악을 제거하시어 그분의 은혜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리하는 것 같은 겸손과 기쁨과 신실함과 열심과 열정과 진지함과 꾸준함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복종하는 것을 즐겨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이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모본으로 삼고 또 그것을 실제 우리의 기도로 주 앞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 내용을 잘 살펴서 우리 기도 속에 적용하고 기도할 때에 그 형식과 내용을 잘 반영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기계적으로 쉽게 되지는 않아요. 외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의미를 깨달아 나의 기도 속에 적용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렵기 때문인데 쉽지 않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중심 잡아 내어놓는 일이 이게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지간한 훈련과 연습과 자기 성찰과 반성 이런 것들로 우리를 빚어가지 않으면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출석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죠. 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외적인 것이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성도와 교제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는 중심적으로 내 영혼이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다 붙어가지고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적용되어서 하나님과 호흡하는 인격적 관계가 이게 생동감 있게 자꾸 형성되어 하는데, 아니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다시 알아가고 살아간다는 일이 있어서 이게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엎드려 구하며 교회 가르침 앞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조금 게을리하거나 또는 나태해서 또는 핑계하거나 또는 자기 판단으로 여러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거절해 버리게 되면 실제로 참 되어지기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의 습관화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을 말씀 듣고 내면의 자기 성찰하고 고시해보는 일의 습관화 이런 일들이 잘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만 기도 내용도 주께서 가르친 기도 내용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에 따라 기도하는 일들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기도한다고 했을 때 그 기도는 실질적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판단 속에 주의 이름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올 수 있는 기도인가라는 인식의 작용이 있어야 되고 말 표현이 있어야 되고 행동적으로 그걸 증거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 일들이 높임을 하는 일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누구시길래 그의 이름을 높이는가라는 질문 앞에 답이 딱 나오죠. 나의 왕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구하는 것으로 나아가요. 죄 많은 세상에 대한 탄식과 분노와 애통이 있고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이름이 영광받는 일들을 보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한 성도가 주 앞에 돌아오는 걸 보게 되면 너무 기뻐요. 믿음의 성도가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걸 보면 너무 기뻐요. 이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의 살아가 하나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일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다고 느껴지고 확인되는 순간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처음에는 죄와 싸워가는 버거움이요 또 긴장이요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 뒤에 오는 그 기쁨은 그는 성화의 과정 안에 성도가 누리는 영적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 돼요. 이 모든 일들을 이루는 구체적 특성, 초점이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라는 세 번째 강구로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순종하지 할 수가 없고 뜻을 모르니 순종이 안 되고 순종 안 하게 되면 결국 왕됨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하나님께 창조주시오 만물을 그분의 뜻으로 다스리니까 이루어지는 거 아닐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 간구를 해야 한다고?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대로 그분께서 하고자 뜻을 세우신 대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과 저의 생활, 태어난 것과 죽는 것과 주의 낙원에 이르러 주의 성도로 영원토록 주를 찬미하는 이 복된 모든 우리를 향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여 우리에게 정하신 바가 되어졌어요. 그 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모든 삼라 만상의 역사 속에 펼쳐진 일, 다 하나님의 주권적 작정에 따라 실현되는 일이에요. 어느 일도 하나님 뜻을 거슬려 그의 권세를 벗어나 이룰 수가 없죠. 그것도 독립적이잖아요. 하나님부터 독립되어 있는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기도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말할 때 하나님 뜻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따라 반드시 될 일이요 필연적으로 될 일이요 우리가 기도하여 뭐 더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향하여 천사도 인격적 존재니까 인격적 존재를 향하여 행하도록 밝히신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뜻을 작정적 의지
뭐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께서 인격적 존재가 마땅히 살도록 펼치신 뜻을, 가르친 뜻을 교훈적 의지 그래요. 의지란 말은 뜻이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작정의 뜻이 있고 교훈의 뜻이 있어요. 이 작정의 뜻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신명기 29장 29절에 가게 되면 유명한 말씀, 감추어진 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근데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 모든 것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추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기로 하신 일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작정을 하셨길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며 내가 겪는 일은 왜 생기는 것이며 역사와 사회 항방은 왜 이렇게 나가며 내 개인적인 일, 이런 것들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내일 일은 사실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인생의 종말을 주실런지 몰라요. 어떤 형태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낙원으로 갈지 죽음의 방식과 형태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모든 감춰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것 말고 우리에게 밝히시는 일이 있어요. 다니엘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그의 보면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니 누가 감히 금하기를 원하며 또 무엇을 합니까? 할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건 하나님의 작정의 뜻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세 번째 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인격적 존재로 행하라 하신 여러 뜻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뜻들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즐거워하셔요. 죄는 그거 정반대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아니요라고 반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순종하는 걸 즐거워하는데 불순종을 택해요. 이게 다 죄예요. 그래서 죄와 그 어떤 인격적 관계 안에서 죄란 성질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는 악한 일과 우리의 행하는 모든 죄의 일도 포함되어 있지만 교훈적 뜻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격적 존재로 순종과 불순종해야 하는 일로 드러나는 죄의 성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오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명하시죠.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뜻은 뭘 의미하냐면 일단 하나님 나원에는 모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그 천사들,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 그 뜻에 행하는 수종들 모든 천사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들이 가득 차 있듯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뜻을 따를 만한가 아닌가를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따를 만하고 이것은 아니고 안 한 것을 책망할 때 그래도 이건 했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모든 마음의 행정은 다 죄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할 때는 우리는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권이 없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밝히신 뜻들은 우리 앞에서는 절대적 순종의 의무로 권위로 다가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면 신자고 그 권위를 부정하면 마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교훈의 권위를 시비 걸면 마귀적인 것이고요. 그 권위를 인정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갈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것은 성도라면 마땅한 거 아닐까요? 누구라도 그 기도하지 않을까요? 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잘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기도 가운데는 주의 뜻의 분별, 주의 뜻을 사랑하는 것, 그 마음 자체부터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셔요. 우리가 중생자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은 흔적인 죄의 본성은 이것은 기회와 상황에 따라서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중생자가 아닌 듯이 우리 중생의 생명의 힘을 질식시킨 듯이 작동하여 격동케 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도 하거든요. 그것도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신자의 이 땅에 사는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눈을 들어 하늘을 자꾸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바라보게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 분별하여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 기도돼야 할 제목이에요.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면서 순종의 역사요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본성적으로 하나님 뜻을 알며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 정말 알기를 원하여 분별을 해내시는가요? 라는 거예요. 우린 대의응답 190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아는데 무능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아도요 거슬려 반역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과 마귀의 뜻을 따르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게 오늘 읽었던 대의응답 192문에 나와 있는 고백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간에게는 몇 가지 하나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질 구함에 있어서 이 기도가 절실한 첫 번째 과제, 뜻을 알기를 구하기를, 하나님 뜻을 분별해 알기를 또 사랑하기를 원하는 기도해야 될 근본적 문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어떠냐면 첫째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어요. 대의응답에서 눈멈이 있다 그래서 눈멈. 우리에게 눈이 멀었다. 그렇죠? 눈멈이 있다 했어요.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정보로 안다는, 지식으로 단순히 안다는 것 말고요. 여러분, 저는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신학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또 설교도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보적 지식을 제가 가지고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지고 있겠죠? 있다고 인정해 주셔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 뜻을 교훈적으로 가려내는 그러한 통달력은 저에게 없죠. 그러나 일정 수준과 낮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정보적 지식은 있지만 그 제 안에 있는 부패성과 죄로 말미암아요 그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무엇으로 나를 이끄길 원하는 것인가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영적인 능력은요, 나에게서 또 다른 측면에서 필요가 되어져요. 하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할 따름이지 사랑의 열매를 낳지 않아요. 지식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해요. 그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지식은 교만케 할 따름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는 성경과 또 신학을 공부한 지식은요, 그것은 그 사람을 온전케 하거나 하나님 뜻을 순종케 하는 어떠한 힘도 작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이해하려는 것은 죄의 문제, 죄의 영향력을 줄여가고 약화시키는 일들이 정녕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알고 있으나 아무 유익이 없는 것, 그건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도리어 안다고 하니 더욱더 죄를 더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지식의 내용도 물론 있지만 내 생각과 판단을 근본적으로 오염시켜 죄 아래 머물게 하는 죄의 인지에 미치는 효과 측면을 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죄성을 거두어 주시사 알고 있는 정보적 지식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심령 안에 갖고 고백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약화되면, 이 부분이 습관화되지 아니하면 그 많은 세월의 외적인 신앙생활을 통한 유익이 헛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이야기를 나눠도 신앙적 교제가 깊이 될 것 같은데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그 일에 익숙치 않은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은 전혀 모르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성령의 일로 말미암아 영적 사실을 분별한다. 이게 고린도서 2장에 나와 있는 교훈들이잖아요. 성령의 은혜로 정보적 지식이 참으로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닫는 데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앞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겸손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다고. 그런데 라고 붙이면서 자기 판단을 막 내려놓으면서 결국 뜻을 모르는 자보다 못한 그런 수준에 머물게 되어지죠. 결국은 하나님 뜻을 아는 일은 우리의 죄의 연약성 부분과 맞물려 가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말하는 순간에 주여 저희는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그 목적하신 바까지 생각이 미치고 마음을 들어 올리지 못하며 그 가운데 저희들의 연약함이 근본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죄의 성질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은 원하나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악을 행하는 저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탄식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무지라고 말하는 것,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근본적 무지는 영적인 무능력과 이렇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뜻을 행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능력과 그대로 맞물려 가요. 그러니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사람이 말이죠. 교만하여 마음이 두터워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돌처럼 단단해지게 되죠. 그러면 마음이 겹겹이 벽이 쌓이면서 애초에 영적 사실과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방향 속에 마음이 굳어져 버려서 완고함으로 드러나요. 무관심, 그런 데서 완고함, 이걸로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자체에 관심이 엷어져 가요.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는 일 자체가 내 주된 관심에서 멀어져 가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면 예배 잘 나오고 모든 걸 잘하고 있는데 중심 속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내 안에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생각할수록 불편해요. 긴장감이 와요. 편치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생각할수록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무릎 꿇는 것이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을 바꿔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생각 자체를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죠. 흔히들 몰라서 못했다 말하면 사실은 싫어서 못했다, 싫어서 안 했다가 더 맞을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어떠셔요? 몰라서 못하셨어요. 사실은 싫어서 안 하셨어요. 어떤 거예요? 주님은 그 부분도 짚어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내 연약성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분별하여 알아 깨닫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이 소원하는 의지가 내 마음에 정말로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거를 주님께서 살피도록 하고 계신 거죠. 이렇게 돼가면 사실 성경에 또 예를 본다 또 우리 마음이 패역하다 했어요. 참 무서운 말이죠. 패역하다. 무관심을 떠나서 이젠 더 심각한 상태로
썩어가는 거죠. 아는데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인 줄 알아요. 상관없어. 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줄 알아요. 그래도 난 즐겁다 하고 하는 거. 그게 육신의 생각인데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이 패역하다라고 돼요. 패역하다. 그것이 기간이 길어지고 계속 길어지면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져요. 겉으로는 산자같이 있는데 교회 안에 함께 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자인가? 영적으로 그를 바라보는 사람 마음에 근심을 갖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도 보고 계시죠. 그런 자가 돌이켜 생명 있는 자의 임임을 드러내는 그런 버림받지 않은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과연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그 생애 중에 있다면 그 회개가 얼마나 큰 사건 아니면 안 될까요? 그렇게 굳어지고 패역해서 무관심으로 살아온 선택받은 자가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죄에 그냥 묻혀 있는 거예요. 근데 거칠이적인 신앙생활은 다 해요. 근데 이 자가 돌이켜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자를 어떻게든 바꾸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셔야 되는데 그 깨시는 일이 평소에 여러분 듣는 이러한 순한 설교와 권면과 이런 말씀 속에서 통절한 회개가 나올까요? 아니면 내리치셔서 머리통이 깨지게끔 그 단단한 그걸로 돌 같은 마음을 깨버리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이 쉬울까요? 그건 징계죠. 하나님께서 뼈 아픈 징계를 때리셔서 그를 깨셔야만 틈이 벌어져서 눈물로 주 앞에 나오는 선택자의 중생자의 생명의 반응들이 나올 거라고요. 갇혀있던 죄의 법에 갇혀있던 그 깨지고 원래 선택자 중생의 생명의 그 기운과 그것이 나타내려면 깨지는 일이, 그 깨지는 일이 하나님께 손대실 때 완전히 깨져요. 마음이 패역하다는 것은 선택자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구원 여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에게는 참혹한 아주 힘든 고통스러운 회개를 통해서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다 사랑해요. 용서받은 탕자가 너무 우리 모습과 같기도 하고 그 탕자를 기다리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가 너무 감동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탕자가 결국 어떻게 아버지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자로 서게 됐죠. 결국은 허랑방탕하는 그 짧은 쾌락과 즐거움 뒤에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하여 돼지가 먹는 쥐원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처지가 되는 비참한 나락에서 비로소 돌아와요. 이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죄값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서 비로소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분이 정규 출석하는 걸 원하셔요. 이게 뭐라고 이제 요리문답 같은 데나 뭐 하냐면 우리 성찬 때도 우리가 늘 읽지만 오늘도 성찬에 참여할 때 특별한 은혜를 내가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할 때 자신을 돌아보아 무엇을 행하나 돌아보고 다음에 더 큰 은혜의 길을 기도하며 계속적으로 부지런히 참여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 어떻게 해야 되죠? 부지런히 참석해라. 그리고 은혜의 때를 기다리라. 도르트 신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선택적인 사실을 확신하지 못해서 내가 과연 이 같은 사는 자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를까? 하나님의 선택이 내게 있을까? 나는 두려워라고 말할 때 가르친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에 속한 선택은 우리 눈에 감춰진 것이나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성실하게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여 날 주시는 은혜의 방편 안에 머물러 계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와 주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이 마음의 각질이 돌처럼 단단해지기 전에 먼저 벗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욕을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명절에 한 번씩 하면 때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 아버지와 같이 목욕탕 가게 되면 얼마나 때가 많은지 아버지가 이놈아 평소에 좀 씻어라. 내 속에 아파요. 얼마나 때를 그냥 강하게 이틀을 털로 밀으시는지. 원래 이틀을 털로 밀면 안 된대요. 근데 아버지가 많이 밀어주셨어요. 때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네, 요즘에는 그렇게 자주 씻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렇게만큼은 때가 안 나올 거예요. 마음의 죄의 때가 벗겨내는 일들을 하나 해야 되니 그 뜻을 구하고 돌아오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봤던 놀라운 사건들, 애굽의 모든 군사가 그냥 홍해 물에 수장돼 버려요. 광야에서 반석에 내신 물을 먹어요. 굶어 죽지 않아요. 아침마다 만나가 있어요.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루 다 이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생명인 줄 알고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 다 소용없었어요. 자신의 원망과 불평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내덧없이 그냥 원망을 쏟아붓었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일들을 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으나 그렇게 사슬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일은 우리의 외적 상황, 우리의 살아간 삶의 인생의 문제를 먼저 내놓고 이게 이렇게 돼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고 물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과 내가 살아간 삶에 대한 나의 판단이 충돌될 때, 그리고 나의 무지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은혜를 베푸심으로 내가 어떻게 궁극적으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초점이 맞춰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대해 행하는 거잖아요. 아주 너무 쉽잖아요. 주님께서 하나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근데 그 말 속에는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가 내게 사랑받은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행하라. 이것으로 모든 것을 해석해요. 그리고 평가하십니다. 그러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나가야 합니다. 우리 눈은 어두워졌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 뜻에서 멀며 우리 의지는 연약하여 주의 뜻을 지키는데 심지가 굳지 아니하고 애초부터 하나님을 향한 뜻을 알고자 하는데 내 마음은 무관심하며 심지어는 뜻을 거스려 행하는 패역함까지도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경계하면서 주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 하나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이겨서 하나님 뜻에 순종할 힘을 주세요. 제가 좀 더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는 마음을 갖도록 제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마음에 받아 그걸 사랑하는 마음으로 과연 하나님 뜻을 아는 자라 일컬을 말할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저의 패역한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대리운답 190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서 모든 눈먼과 연약함과 완고함과 마음의 패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먼저 구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게 기도의 뜻이다. 그걸 구하여야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 살펴볼 순종의 간구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죠. 에베소 1장 17,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두 가지 중심적 기도 가운데 중요한 기도예요.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도이죠.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닫고 강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주시고 거룩한 소원을 주시기를 이거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약속된 응답이 있어요. 에스겔 36장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내가 줄 거야. 너희 마음 속에 내가 줄 거다.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해 줄 것이다. 하나님 뜻에 무관심하며 패역질하던 마음은 제거하고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율례, 내 뜻을 행하게 할 것이라. 에스겔 36장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께 제 눈을 열어주옵소서, 제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무관심한 제 마음을 돌이켜 주옵소서, 패역한 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기를 드러내고 주 앞에 놓는 기도인 것이죠. 그저 뭐 하나님 뜻이 하늘에 이루는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걸 좋습니다 라는 객관적 관찰자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리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전부 내게 주는 직접적인 일차적인 기도 요구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인간,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의 의지, 결심의 기도가 아닌 거죠. 그걸 소원하여 주 앞에 내어놓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무릎꿇음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 뜻을 알 수도 없고 원하지도 않으며 행할 수도 없는 죄인이기 때문인 거죠.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아마 기도 예심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세상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영적 무지와 완고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원하지 아니하며 요즘 보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눈먼 마음을 밝히시고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주의 뜻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신의 생각과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사랑하게 하시며 주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소원하여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반드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이죠. 믿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각각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 자신 적용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를 모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을 따라 생각해 보니
우리는 참 기도를 모르고 기도할 그 근본적인 신앙의 이유와 또 가르침도 우리 마음에 살아 숨쉬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롭게 구하옵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가져 우리 안에 죄된 마음이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약해지며 마음이 굳어지지 아니하고 부드러워지는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자. 하나님의 뜻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옵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기도를 들으신 주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응하여져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